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포토사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도 예배 끝나면 밖으로 나갈 테니까요. 같이 함께 사진 찍으실 분들 또 함께 사진 찍고 또 교회에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차량이 혹시 돼 있으면 예배 후에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동행이 며칠 전에 목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희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같이 특별히 섬기는 섬김이 분들이 오셔서 너무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신 분들, 섬기신 분들 우리 특별히 여전도회에서 간식과 롤케이크도 주셨고 또 남전도회에서 수건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이죠. 저희 지난번에 광고했는데요. 사랑의 집 청소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어제부터 아마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고 또 이 귀한 섬김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고 그러면 좀 힘이 덜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섬긴 분들에게 한번 박수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또 내일 모레부터 교단 총회가 있어요. 저희 장로님들 중에 대의원으로 참석하시는데요. 성총회가 되도록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또 회의와 교제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무슨 날이죠? 오후에? 기관의 날. 다 참석하시죠? 3명. 네. 소리가 계속 줄어들어가네요. 네, 하고 이렇게. 목장의 날, 기관의 날은 제가 지금 4개월 넘게 지켜보니까 참여하시는 분은 참여하시는 것 같고 혹은 못하시는 분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모두 참석하시면 참 좋겠고요. 기관의 날 마찬가지고 목장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의 교제도 교제이지만 이 주변의 이웃과 이 주변의 상권과 여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이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잘 먹고 또 교제하고 또 나눔을 한다면 매우 이 주변의 신흥교회에 대한 인상이나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들이 조금 열리지 않을까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세요. 한 6명 또 대답하시네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식. 그래서 종종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상식이 있어? 저 사람은 도대체 상식이 없는 사람 같아. 지식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태도나 상태를 보고도 얘기하곤 합니다. 확률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가운데 최소한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 몇 %일까요? 2명. 나와 같은 생일이 2명. 1년이 365일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은 매우 낮을 것 같죠. 근데 확률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 100%에 가깝더라고요. 자, 50명 이상이면 그게 약 97%. 그리고 70명 이상부터는 99.9%가 2명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꼭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을 생각보다 쉽게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도 저와 생일이 같은 분이 몇 명인지 제가 봤어요. 몇 명 정도 될까요? 2명? 1명? 이상이겠죠. 2명을 얘기했으니까 5명이나 되더라고요. 예를 하나 또 더 들어볼게요.
제가 편지 한 통을 미국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보내는 방법은 편지의 수신인을 알 것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중간 단계로 삼죠. 그래서 전달하는 것이에요. 과연 몇 명이나 거치면 편지가 전달될까요? 에이, 목사님 이메일 보내세요.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고요.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낸다. 30명일까요? 50명 정도를 거쳐야 될까요? 100명 정도를 거쳐야 될까요? 실제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한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단 2명에서 최대 10명만 거치면 그 편지를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생각보다 세상은 참 좁고, 그리고 우리의 상식이나 세계관은 그만큼 빈약하다는 하나의 일면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 더 나아가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비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 아시죠? 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은 어떤 성격,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실까? 하나님은요, 이미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당신의 성품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거든요. 늘 그 자리에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인생을 걸어갈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도 중요하지만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배워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0가지의 재앙의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성경을 보면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져요. 자, 시작. 다 아실 텐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쭉 나오잖아요. 저기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시험 이거 나오거든요. 10가지 재앙 쓰라.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죽고 마실 수 없는 상태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재앙 자체보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끌어내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16절 온전한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뭔 것 같아요? 핵심 문장.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 동안 정말 충격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을 띄워줬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장 16절부터 10장 3절까지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에도 10장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시험이죠. 그 테스트죠. 한 번도 다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러내시는 유일한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히브리 민족에게 그것을 왜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출애굽기서에서요, 히브리 민족은 대변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족으로 성장하고 이제 정체성을 가진 민족을 형성해 가려는 과도기였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창조 질서 안에 들어있는 것, 첫 번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함이었어요. 구속사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인격적인 교제를 끊어져 버렸던 그 교제를 다시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삶의 일들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첫 번째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의 첫 번째 일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는 이 사건 속에서도 모든 초점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네가 무엇이 되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건 다음의 문제. 그런데도 우리는 그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있죠. 그 바로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는데요. 강팍했던, 아주 뭐 하나 찔러도 나오지 않을 만한 강팍한 바로의 그 마음, 특별히 바로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근본에서 저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히브리 민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를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보내라고 하는데도 이집트의 왕이죠, 모든 권력의 정점인 그 바로는 10년이나 끔찍한 10번이나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데도 계속 버텨요. 마지막까지 바로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게 바로 자신의 경험이었고 계획이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착착착 흘러가야 돼요. 자기가 쌓아왔던 그 세계관에 갇혀서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리고 세계관에 갇혀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정말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제시했던 타협안은 4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견디기 어렵다고 부르짖었다가도 그 재앙이 멈추는 순간 다시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되돌이에요. 다시 자기가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타협안을 한번 봅시다. 4가지입니다. 8장 25절, 8장 28절, 10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다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타협안의 25절,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여기에서 바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지키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벌써 실은
네 번째 재앙이 애굽 땅을 훑고 지나간 후였거든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애굽을 다 덮어버리고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는 고통과 파리들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파리의 재앙까지 다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놓은 타협안이 나는 하나도 잃고 싶지 않아요예요. 그러니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해라 이거예요. 의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종교생활 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게 머물러서 종살이를 해야겠어. 정말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는지 기득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건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자기가 더 힘들어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비참해져도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붙잡으면 내려놓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로가 가진 것은 뭐예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일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지금 막 짓고 있는 궁궐 비돔과 라암셋,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민족 그 백성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버팁니다. 여기에서 제사 드려라. 모세가 어땠을까요? 거절합니다. No. 그리고 다시 시작된 협상에서 바로가 내놓은 타협안이 그래 알았다. 그럼 가라.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권력 사정권 아니죠. 내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가게 하기는 하겠지만 가까운 곳에 좀 있어. 거기 머물러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도록. 근데 재앙이 그칩니다. 또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요. 파리떼가 물러갑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팁니다. 바로가 다시 타협함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다섯 번째 재앙. 재가 날라서 사람이나 짐승에 붙잖아요. 재가. 그럼 거기에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우박으로 땅 위의 동물과 채소가 다 상하게 되는 재앙까지 7번 재앙까지 겪고 나서예요. 10장 1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고통이 너무 심하니 보내긴 보내줄게.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되니 이제 보내긴 보내되 인지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며칠을 광야로 나가든 말든, 자, 남자들 장정들만 나가. 그럼 누가 남습니까? 아무도 안 남나요? 아이들도 남고 아내도 남고 어머니도 남고, 그죠? 내 가족들이 남아요. 그러면 너 나가봤자 되돌아올 거야. 어차피 제사는 남성 중심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8번째 메뚜기를 보냅니다. 땅을 덮어서 모든 것에 재앙을 임하게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채소와 나무 열매까지 푸른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9번째, 어둠이 몰려옵니다. 흑암이 세상을 덮어버리죠. 바로는 이제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0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그래,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붙잡아 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이제 광야로 보내주마. 그런데 너희 제사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버티겠어? 곧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 그렇게라도 가겠다면 가도록 해. 이런 계산이었던 거죠. 어떤 고통에도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이성을 다 동원하고 자신의 가치관 아래에서 꿋꿋이 버텨보겠다는 의지의 애굽인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에 이르러서 바로 자신의 장자 그까지 이른 후에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모세와 타협하였던 내용입니다. 모세와의 타협안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딜이에요?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한 것과 같았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가지에 집중하셨어요.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다른 것은 어떤 것도 타협의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고 구속의 씨뿌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를 부르는 이유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경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보여줘도, 지금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리 당신을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하셔도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나의 기득권이 강하고요, 너무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 나를 던지지 못해요. 하나님, 내 삶을, 우리 가족을,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의지하고 편승합니다. 던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허락하시면 나는 이것만큼 당신에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놓기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포기 못하겠어요. 이것만큼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문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그곳에서 정탐을 한 후에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의 눈과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광야 훈련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하는 거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광야에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재물이 되듯이 나를, 이화정이라고 하는 내가 재물이 돼서 나를 잡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삶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갔던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이렇게 보니 아직도 자기를 못 잡았어요. 제물로 못 드렸어요. 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게 되고 이게 광야의 삶이었던 것이죠. 다시 바로의 타협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꼭 나가서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드려라. 이게 바로의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 가지고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섬김에는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애굽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아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충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충, 예배도 대충, 그게 예배일까요? 그리고 이어진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남자만 가라.
하나님 예배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섬김의 분열이죠.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결국 제자리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마지막 뭐였습니까? 사람만 가라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당시에 재물 없는 제사는 없었죠. 재물을 드리고 그 재물에 피 흘림이 있어야 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재물을 드리고, 그도 저도 안 되면 작은 비둘기라도 곡물이라도 드려라. 그런데 그걸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라는 거죠. 그래 이제 다 가라. 가되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는 하지 마라. 이게 바로가 타협 안으로 제시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한 번도 양보하지 않으셨던 그 말씀, 나를 섬길 것이냐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타협안이었죠. 바로는 머리를 엄청 굴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머리를 다 써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노예의 신분이 되다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바로의 노예인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할 때 그때 이미 여호와를 섬기게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예 이제는 주인이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바로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신부적 배경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계세요. 야, 너희들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이 눌려있고 갇혀있고 모셨던 그 왕과 그리고 그 이방신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라. 이제 주인은 나다. 나를 섬기라는 말은 다 이제 내려놔라. 나 여호와가 직접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구속을 선포하는 거였죠. 노예는 그 나라가 그 주인이 먹여 살리잖아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나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저런 타협이나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길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의 가치와 나의 기득권의 종로를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섬김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는지, 사랑하셨는지 더 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결단합시다. 나를 여호와를 섬기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 보십시다. 그렇게 그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기득권의 종로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서겠습니다. 광야로 우리의 발을 내딛고 섬김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결단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